오늘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복을 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 살아가며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로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가 거의 종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의 시작의 그 배경이 천사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언약을 전달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바람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람과 불꽃과 같이 하나님은 사역자,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가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을 없애질지만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들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후사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그분의 낮아지심,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의 낮아지심만을 보게 된 그 이유는요, 우리의 아픔을 채우라는 자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같이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고 낮아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사환으로서 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가 누구냐? 다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그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준 속에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의 기준을 따르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율법의 대변자인 모세,
한 사람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예수와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사역하였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을 했는데요. 참된 안식은 여호수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표이지 그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체 대신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열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게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설 수 있느냐 아무도 설 자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체휼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 모세 이제 대제사장 아론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아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아론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이 유대교에 세워진 레위지파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예수님의 그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왜 아론의 반차에 속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부분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초대교회 연약한 성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완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 완전한 믿음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돌아간 자들, 떠나간 자들, 타락한 자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교회를 오게 되는데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뻔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 떠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언약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런 마지막에 주어질 모든 언약과 영원한 나라와 심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 사람은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장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그래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는데 왜 교회를 떠날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언약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로마서 10장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인용된 것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하고 끝으로 너희가 이제 떠나갔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멀리 있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삶이 된다고. 이렇게 너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냐? 말씀이 매우 가까워져야만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것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게 없었다면 바울도 율법주의자가 돼서 매일 성도들을 잡는 일만 하다가 죽었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만으로는 자신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변화된 바울 얘기고요. 그리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어떤 약속이냐? 메시아 언약을 따라서 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9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거치는 반석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주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구나 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리스도를 뚝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치면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거치는 반석이 되어 있죠. 율법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는 이 부분이 바울 자신에게 정말 뼈에 사무치는 얘기인 것이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과
율법의 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증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나가서 하는 얘기 보면,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11조를 이렇게 했더니 기업이 이렇게 창성해져가지고, 자기 11조 한 그런 증인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봉사,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도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다가 순교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데 내 자를 뚝 떼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예수는 제사장의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론의 반차도 아닌데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되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 때 그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아론도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로 드려졌냐,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냐, 왕으로서 통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로마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첫 번째로는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강도와 함께 죽임을 당한 그러한 메시아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 되셔야 되는 분,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걸 망각하고 있는, 그 피들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양과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속죄 제사를 지내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다른 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유대교에서 행하는 것은 다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양과 염소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된다. 그분이 한 번 죽으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그 말씀을 따라 한 번 죽음으로써 온전한 그 속죄를 이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떠나가며 결국은 맹렬한 불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구원에 이를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인들이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증인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지냈는데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 예물이 뭐냐면 양의 피를 흘리는 거죠.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제사의 비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비밀을 알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언약의 성취는 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바로 제자들이 그 언약의 성취 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늘 우리를 얽매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얽매서 거기를 다시 가서 양 잡고 소 잡자 이 얘기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룬 것, 너희가 이룬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바로 호렙산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고 네가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율법 앞에 딱 서면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죠.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살인을 하면 당연히 생명으로 생명을 속해서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을 죽인 자라면 심판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면 그 앞에 딱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인죄를 졌는데 그것을 재판관이 이제 사형, 그러면은 가서 목을 잘라 죽이든지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 앞에 설게 될 때 아무도 그 앞에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은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만 천사와 이렇게 그리고 총회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원어에는 천만 천사와 이렇게 해서 콤마가 딱 찍어져 있고 그 다음에 총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걸 뒤로 붙여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또 교회와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원어로 봤을 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와가 맞습니다. 그래서 천만 천사와 그리고 총회와 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천만 천사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가 베풀어져 있고 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이게 프로토토코스 장자 먼저 된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장자들의 총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앞에 있고 프로토토코스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 에클레시아 프로토토코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장자들의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낸 자들이란 뜻입니다. 불러내어서 먼저 된 자들의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먼저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은 호렙산 율법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된 그 성도들이 모여지고 천사들이 다 모여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이른 것이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자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 땅에서 경고하실 때 어디일까요? 거기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했다 그 말이야. 그 천사를 통해서 주는 그 무서운 자리 앞에서도 피하지 못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언약을 피하여서 떠나가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땅은 바로 호렙산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경고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하늘로조차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것을 배반한다는 그 말은 뒤로 돌아선다는 말이야. 원어의 뜻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서 떠나간다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겠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때 땅이 진동되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장차, 이게 미래형입니다. 앞에는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과거 모세의 때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도 진동하리라는 건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천지 만물이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얘기죠? 진동치 아니할 것, 그 진동치 아니할 것은 바로 너희가 이룬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언약의 피 안에 거하는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것은 진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진동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준 모든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된다고 하는 말은 옮겨진다라는 원래 그 언어의 의미가 옮긴다는 말이야. 위치를 바꾼다.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떠나가면 심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심판밖에 없다.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거 견디자. 뚫고 나가자.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렇게 휘까닥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동치 않을 그 영원한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안에 머물러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멸망밖에 없다. 영원한 불만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히브리서 10장에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13장을 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도 함께 영문 밖으로 고난받는 그 자리로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자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야. 그게 초대교회의 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굳건히 서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것들에 휘둘려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바라보고 달려갔다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세상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들, 그거 똑같이 환난과 핍박이 오면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정말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을지라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돕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사도들과 제자들 같이 많은 성도들도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